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돌을 닦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진짜 죽어도 좋을 만큼 귀한 돌을 여러분들 깨닫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한자로 이야기하면 도죠. 길도자의 도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죽어도 좋을 만큼 귀한 깨달음과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자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나와 주님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곳을 갈 때 약도를 갖고 가든지 주소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하고 길을 찾아가지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의 회사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적지와 약도를 무시하고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행복으로, 구원으로,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안내 지도를 갖고 계시고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세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행복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하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길을 믿지 못하고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길로 가고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점검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몰래 다른 약도나 주소를 받아서 그 주소대로 길을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모든 행적을 본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위험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세상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 길로 가면서 남보다 더 빨리, 남보다 더 잘 살게 하는 하나의 이용 도구 이상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게 신적인 권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길을 잃고 목적지를 찾지
못함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산다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고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메이커 옷을 사주고 싶고 매일 용돈에 찌들린 자녀들에게 더 풍성한 용돈을 주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식사하면서 계산을 할 때 눈치를 보지 않고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살 때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지 않고 그 물건이 마음에 들면 살 수 있는 그런 욕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 진정 잘 사는 삶,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마지막 주님께서 칭찬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부자가 된 사람이 절대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한마디로 부자가 되는 것을 위하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위하여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쓰는 우리의 힘과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요, 그 부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부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잘못 사는 사람의 가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나는 가난해서 못 산다 확신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내가 가난해서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 착각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가난에 있지 않습니다. 잘 살 줄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존재의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 나오죠. 모든 존재의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 나오게 되는데, 목적대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내가 존재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의미가 없죠. 마이크가 고장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조차가 없는 것이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더 이상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 사람의 가치는 존재 목적,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인식하는 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존재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존재케 하신 분, 내가 나를 존재하게 만드신 그분이 주신 목적,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뜻, 내 생각은 많이 강조를 하지만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셨죠. 우리의 기도는 늘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180도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세델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분이 릭 웨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꽤 오래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아주 부류의 명작을 쓰셨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제목부터 탁월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진정한 우리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하나님의 목적에서 탈선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일날 대부분의 기도에서 나타나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기도한 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욕심이죠.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과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르고 닳도록 강조해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주제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 따라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잘 사는 것이 일이고 성공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면요, 바보가 됩니다. 멸망의 길로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틀린 길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길, 잘못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절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의 사는 삶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대의 용어로 바꾸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중생, 회심, 거듭남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왜 그렇죠?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읽어야 될 내용인데 기독교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을 바꾸라는 것이죠. 생각 없이 세상 따라가면 망합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변화라는 게 뭘까요?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바꿔야 될까요? 어떤 변화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돈, 명예, 이것을 도구로 바꾸는 겁니다. 목적에서 도구로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었던 세상도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을 도구로 삼는 것이 변화이고 거듭남이고 영적인 제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죽은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무사 안일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제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제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의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고 우리의 결단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를 향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사용했던 예화 중에 하나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스프링 폭스라는 양떼가 있습니다. 산양인데요,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살아가는 양들입니다. 그런데 이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 달리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벼랑 끝까지 달려와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벼랑 끝으로 다 치달아서 집단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도대체 저 양떼들은 절벽에서 저렇게 떨어져서 집단 사망에 이르게 될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살다 보니까 뒤에 있는 양들은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먹을 풀이 없으니까 앞으로 나가야지 풀이 있겠다 생각해서 자꾸 앞에 있는 양을 밉니다.
뒤에 있는 양이 미니까 앞에 있는 양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하다 뛰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양이 뛰기 시작하니까 뒤에 있는 양도 풀 먹을 생각을 잃어버리고 같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앞에 양은 뒤에서 자꾸 양이 미니까 뛰고, 뒤에 양은 앞에 양이 뛰니까 따라서 뛰게 됩니다. 양은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몰려다니고요, 집단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뛰니까 뒤에 양이 뜁니다. 집단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는 본능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양이 앞에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계속 뒤에서 양이 밀고 오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양은 뒤에 양에게 밀려 떨어지고, 뒤에 양은 앞에 양을 따라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 글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어느 책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모습이 양보다 낫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진짜 양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요, 왜 뛰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뛰니까 따라서 뛰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왠지 낙오될까 봐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의 무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세상을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왠지 낙오되면 죽을 것 같고, 믿음 없는 불안 때문에 죽어라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세상을 본받으려고 해요.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 이 세대에서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우리가 정작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지 않고 이 세상 것, 이 세대 거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받아야 될 것도 예수님이에요. 내가 의지해야 될 것도 예수님이에요. 내가 평생 동행해야 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아닙니다. 잠시 정신없이 살던 삶을 내려놓고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바르게 믿어왔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항상 기뻐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고 나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아마 부자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더 갖기 위해서 욕심이 그 마음속을 지배할 것이고,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목적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한 번 정도 여백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이끌지 않고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 우리를 벼랑 끝으로, 스프링 폭스 같은 양처럼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길과 방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착각, 내가 진정 거듭남과 회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거듭났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건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뜨거움을 경험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주일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애지중지했던 우리의 이삭,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귀히 여기던 물질, 세상의 성공과 권력과 지위를 더 이상 목적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지만 실상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4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겉모양은 그럴듯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두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의 삶, 그것이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천국이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천국의 삶이고,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처럼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